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기며 살아야 할 세 가지 마귀, 옛사람의 습관, 그 세상,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습은 다 해오신 줄 압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습하지 않고 들으시면 그냥 늘 아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습을 하시고 복습 문제까지 다 푸신 후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문제 다 푸시고 복습 문제까지 다 푸신 후에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0일과 복습 문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이 뭘까요? 마귀, 사탄이지요. 2번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번입니다. 이런 믿는 자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좀 쉽게 이해하려면 믿는 자가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천국에 속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5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보기가 6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 정직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 B.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C. 자녀들을 지혜롭고 공정하게 훈계하는 부모. D. 남편을 향해서 항상 불만스러운 아내. E. 시험을 볼 때 남의 답을 뺏기는 학생. F.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면 도덕 시험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의 양심을 만드시고 그리고 상식 가운데서 상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답은 뭘까요? A, C, F 이 세 가지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입니다. 교재에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만 외우도록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15절에서 17절까지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일가를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한 번씩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성도가 맞서 싸워야 할 세 가지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마귀였고요. 둘째는 옛사람의 본성이었고요. 마지막 셋째는 오늘 이 내용처럼 세상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두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을 두고 세상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속적인 것들을 두고 세상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과의 제목인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서 세상도 마지막 이 세 번째 의미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좀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것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언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미우면 어떻습니까? 일단 말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못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못 들은 척 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왕따라고 하죠. 은근히 불이익을 주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근히 하다가 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걸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으로 바꾸면 답이 나오겠죠. 무시하고 불이익을 주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 망할 죄인, 죽을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세상이 압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핍박이, 이런 부딪힘이,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핍박이 없다면, 이런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핍박도 사탄의 강력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런 도구가 핍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무기로 유혹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나라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보다는 유혹이 훨씬 더 큰 시험이 되고 시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욕구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말하는 여러 욕구들 중에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욕구들이 바로 이에 해당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 아니면 성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리적 욕구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육체의 정욕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그런 욕심들이죠.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심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두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어거스틴 자신이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기를 즐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이생의 자랑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주기를 좋아하는 욕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사회적인 욕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정욕들이 다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세상과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선물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심지어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때, 그때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아끼고 용납하고 사랑한다?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정직과 성실과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면 비정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이유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으로 주신 은혜의 만족함으로 더욱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